강은미의 타작마당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교회들이 문을 열지 못하는 실정이라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배가 삶의 이유이며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한국에서 교회 모임을 일절폐하고 찬양을 못하게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를 빙자하여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배 중에 마스크 쓰고 찬양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현상은 교회를 향한 핍박입니다. 로마의 네로가 가장 악랄하게 기독교를 핍박했었죠. 네로의 핍박은 화형 또는 사자의 밥이었습니다. 요즘 이슬람의 기독교 핍박은 무조건적인 처형입니다. 그런데 요 몇 년 전부터 중국에서 엄청난 탄압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2017년부터 기독교 탄압이 고개를 들었는데 2018년에 완전 기승을 부렸다고 하는군요. 각 곳에 예배당 안과 밖에 십자가를 다 뜯어내리고 시진핑 주석의 사진을 걸게 했답니다. 또 찬송가 대신 당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면서 교회에 있는 성경책과 찬송가 책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예배당까지 허물고 불을 지르는 그런 악행을 했답니다. 이렇게 무너진 교회가 수천 교회가 넘는다는군요.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죄목이 붙여져 가지고 체포당하고 구금시켰다고 합니다. 또 수많은 교인들을 체포하여 수감했는데 교인들 숫자만도 수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교회와 교인들을 탄압할 것인지,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이 지구촌 저 바다 건너편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설립하고 얼마 있다가였습니다. 이 지역은 항구 도시라서 화물선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큰 화물선의 선장이 한국 사람인데 교회로 연락이 왔어요. 주일날 배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겠느냐는 문의였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배까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장이 한국에서 예수를 잘 믿는 집사님이었답니다. 그래서 배를 한번 타면 물건을 싣고 다른 도시에 가서 내려주고, 또 그 도시에서 물건을 또 싣고 다른 도시에 가서 내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약 1년간 선원들과 함께 생활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때 선원으로 들어온 사람 중에 중국의 한족 청년들이 있었답니다. 이렇게 1년간 배에서 생활해야 하던 선장이 선원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그 당시 중국 한족이 2명이었는데 성경을 배운 2사람이 침례를 받기를 원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배에는 침례탕이 없으므로 물 세례로 침례를 대신했는데 세례받기 전에 구원문답과 신앙 간증을 시켰답니다. 그런데 그 2사람 모두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감동이 되어서 그들에게 앞으로 주의를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목사님의 예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목사님 잊고 있었죠. 얼마 후 있다가 편지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에게서 온 편지였는데 본인이 항해 중에 은혜 받고 삼자 신학을 입학했는데 공부하기 때문에 돈 벌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 도와달라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목사님은 즉각 생활비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하고 그때부터 25년간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고 또 후에 목회를 시작했을 때 목회 지원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의 방법은 직접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교회에서 지정 선교지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필요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선교하는데 교회나 또는 개인이 적든 많든 선교를 위해서 정성껏 지원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이렇게 지원 선교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게 되었고 나중에는 2,000명 교회로 부흥 성장시키는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원하는 본 교회보다도 더 큰 교회로 부흥을 시켰더군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요. 남편 목사님은 목회할 때 선교지 13 지역을 꾸준히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 방문은 은퇴하기 전에 중국과 월남 두 곳만 방문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방문하면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그래서 방문을 삼가하고 대신 더 지원할 것이 있으면 선교지에 더 보낸다는 것이 남편 목사님의 선교 방침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지요. 아프리카 케냐에도 기숙사를 지원해 주었고 도미니카에도 교회 건축을 그렇게 도왔습니다. 우리가 은퇴 전 2014년에 중국 남양에 있는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선원으로 템파에 왔던 청년이 목사가 되어서 큰 교회를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우리도 기뻤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템파 우리 집에 목사님 부부가 찾아온 것이에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온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다 파괴되고 당국에서 목사인 본인에게 수배령이 내려졌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이런 사태가 생길 것을 예상하고 미리 미국에 들어올 비자를 받아놓고 있었답니다. 그것도 기적이지요. 목사들은 일절 여행을 금지시켜 놓은 상태였는데 바로 직전에 비자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문제없이 출국을 할 수 있었다는군요. 그러나 집이며 세간이며 모든 물건들을 하나도 가지고 오지 못했답니다. 중국에서 큰 교회의 담임 목사였기에 만약 미국이나 타국으로 나오지 못했다면 체포되어서 구속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3개월 여행 비자로 들어왔기에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편 목사님과 상의 끝에 망명을 신청하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템파에서 세례 주었던 것, 마침 세례 증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거 확실한 증명이지요. 그리고 남편이 템파에서 30년 목회했던 것을 증명해 주었고요. 공부할 때 생활비를 지원했던 것과 개척교회 할 때 지원했던 것,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중국의 교회를 위해서 25년간 지원해 줬던 것을 자세하게 적어 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를 통해서 이민국에 망명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민국에서도요, 이미 중국이 기독교 탄압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할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금년 1월경에 신청했는데요, 6월 달에 망명 신청이 통과되었다고 워킹 비자가 나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이 진실임을 아시고 비자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은 김철수 목사입니다. 한국 설교도 가능하고요, 중국말은 그분의 생활입니다. 앞으로 이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분야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중국을 위해서 폭넓게 일할 수 있는 주의 종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김 목사님이 많은 정보를 말해 주었는데 제가 다 옮길 수 없습니다. 어떻든 수감된 목사들은 기한도 없이 죄목도 없이 그렇게 있다가 끝까지 복종하지 않으면 사형까지 시킨답니다. 그리고 당국에 순순히 복종하는 목사들은요, 수감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사라는 이름으로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압박을 가해서 자살을 유도하기도 한답니다. 우리가 중국의 기독교 탄압을 담 넘어 불구경하듯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계는 하나님의 선교구역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중국의 서쪽 지역에는 이슬람이 복음을 방해하고 있고요, 또 중국 전체적으로 볼 때 불교 문화권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상당히 힘든 실정이라고 합니다. 실상 중국이 몇십 개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 티베트족과 위구르족 두 종족에게만은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중국.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중국을 둘러싼 나라들이 약 17, 18개국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사단은 그 나라들에게 복음 전파를 막으려는 작전을 중국 당국의 기독교 탄압, 핍박이라는 무서운 무기를 휘두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중국이 복음화되면 불교권, 이슬람권, 그리고 유다 땅까지 중국에서 배출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중국은 어마어마한 어장임에 틀림없습니다. 중국만 복음으로 정복하면 중앙아시아 곳곳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핍박받는 중국 기독교인들이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 가족들이 고통 중에 있는 중국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잃지 말고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중국 교회와 교인들이 더 이상 피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악한 세력에 의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로 중국의 복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그리하여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상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소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영상은 리빙 오브 미션 오브 뉴 라이트에서 제공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